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3장 1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많이 피곤해 보이지만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또 힘을 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번에 나눴듯이 예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전문적인 예배자였는데, 그러나 이들은 실은 예배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예배를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자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예배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했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진짜 예배자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상승하는 예배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은요 엘리 가문의 하락하고 몰락하는 엘리 가문과 상승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면, 이제 3장은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대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2절 3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엘리를 설명하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력이 실제로도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단순히 눈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나빠진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먹고 싶은 재물을 먼저 얻어내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갑니다. 당시에 성소 안에는 불을 켜놨었는데요. 이 불을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이제 불을 저녁에 켜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침이 돼서야 이제 불을 끄는 것이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시기를 보니까 3절에 어,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니까 불이 아직 안 꺼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있는 자리, 지금 이들이 서로 자고 있는 장소만 봐도 어, 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 매일매일 성소에서 매일 이 불을 켰다가 아침에 끄고 이거를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날의 순서는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엘리는 그렇지 자기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걸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걸 설명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있는 자리를 보면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엘리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에서 자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사무엘은 밤에 불을 켜고 끄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늦은 저녁 새벽쯤에 하나님이 성전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다른 장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마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엘리에게 묻죠.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엘리가 부르지 않았을까? 나는 부르지 않았어요. 안 왔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갑니다. 또 엘리는 아니라고 말해. 이렇게 총 몇 번?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2장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2장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시작. 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도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요. 이 의미가 달라요.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한 행동은 나쁜 행실, 죄악을 저질렀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고 뭔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의 만남,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만남이 실제로는 없었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죠.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언제도 섬기고 있구나, 이런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있었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3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지금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지금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이 나타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반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자였지만
그래도 영적인 어떤 시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과 스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또다시 그런 너에게 음성이 들려지면 엘리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 다시 음성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주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가 하나님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또 자리로 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무엘이 그 말한 대로 대답을 하죠.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서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전과 같이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맡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영적인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경험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요. 사무엘이 들었을 때는 너무 당혹스럽고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엘리의 집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엘리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죠?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죄악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마 너무 당혹스럽고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찌되었든 엘리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제사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가고 있는 자기 스승이 엘리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 지금 뭘 해야 돼요?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음. 어쨌든 그 나의 대상에게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스승이나 내가 존경하거나 나보다 뭔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이야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역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사무엘의 심정이 15절에 잘 드러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아침까지 누웠다 이렇게 표현되죠? 아마 사무엘이었으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이제 불을 끄고 일찍 또 일상을 시작했을 건데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이런 표현은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밤새 고민했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를 전하긴 전해야 될 것인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에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엘리에게 말하게 알릴 것을 지금 두려워하였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엘리가요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어, 사무엘은 아마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눈동자가 흔들렸거나 아니면 뭐 얼버무렸거나 어쨌든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래저래 빙비 돌렸을 수도 있고. 근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하나라도 그 내용을 숨기거나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벌이 되어서 임할 것이다. 정확하게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요, 안 해요?
벌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이제 나에게 돌아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숨기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가족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엘리의 반응이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의 반응이요 의외였어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죠. 엘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걱정했겠죠.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역정을 내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뭐 이러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태연하게 엘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 반응을 좀 집중해 보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은 이야기 같아 보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대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아니에요. 지금 엘리가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멘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엘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엘리에게 너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한날에 죽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엘리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아들들의 죄악 앞에 나의 그 무능함 앞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회개해야 되죠. 잘못됐다고 말하고 나의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잘못됐다고 반응하는 게 맞는데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지당한 모습인데 오늘 엘리는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게 그 메시지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데도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그 말씀이 별로 능력이 없고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의 삶에 그렇게 깊게 문제로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큰 재앙을 당하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고통도 안 당했고 저주도 안 당했고 그냥 그럭저럭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아도 벼락맞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과 나의 만족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래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엘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치 않고 희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요.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말 중에는 비싸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번역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상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고 내 사욕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시장에서 소비되는 어떤 상품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말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그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죠.
돈을 있는 사람만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것처럼 상품화된 말씀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희귀해진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도 심부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과 역사 속에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 선한 약속과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그 기대감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없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영적으로 병드니까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습니까? 희귀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오히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예배도 너무나 많습니다. 수요 금요뿐만 아니라 화요 집회, 목요 집회 수많은 정말 좋은 찬양팀의 예배 집회들이 굉장히 많죠. 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 오고 가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진짜 넘쳐나고 요즘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플도 다 깔려 있고 말씀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 때에도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엘리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율법을 대했고 이 율법을 늘 가지고 다녔고 이 율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이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열망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희귀해진 거죠. 달리 말하면 말씀이 메말랐다. 말씀이 고갈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메말랐다. 우리의 영이 고갈됐다. 희귀해졌다.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것은 내 영이 병들었다라는 여러분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희귀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혹은 성경 어플이 깔려 있고 유튜브로 좋은 설교나 메시지들에 대한 채널을 구독하고 또 그것들이 뜨는데 그 수많은 말씀의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가 아니면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 있고 앉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희귀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고 다른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엘리에게도 계속해서 사무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의 차이는요 엘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고 말씀을 어겨도 내 삶에 그렇게 큰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즐겁고 좋아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병들어 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사무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나고 하지만 통증이 없어서 무감각에 친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통증은 없지만 살이 다 썩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말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몰랐지만요, 그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습득했어요. 우리 역시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기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겸손히 말씀을 읽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며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거나 능력을 보여주실 때 대단한 불이 임하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갑자기 반전되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정말로 어떤 벼락부자가 되거나 내가 소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사역에 정말 성공을 맛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삶이 안 좋아져요. 은혜를 누렸는데 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쫓겨야 되고 굶주림 속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도 경험했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요.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으로 지진으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엘리야는 확인하고 목격해요.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도 내 실패 앞에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고 그래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줘도 그때뿐이지 또 돌아서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어떤 깊은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예배할 수 없어서,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왔을 때 성경을 어떻게 다시 가지고 가시는지 아세요? 다 뜯어가지고 낫장을 다 뜯어서 그것이 반입되면 죽으니까 온몸에다가 그 낫장들을 다 붙여서 랩으로 싸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풀러서 붙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가뭄이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넘쳐나는 말씀 속에 우리 말씀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좌절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통증마저 없어지는, 감각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있으면서도 죽는지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작은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다 꺼야 돼요.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분주한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밀한 음성을 듣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영적인 병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세요. 회복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갈되어 희귀한 말씀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 엄청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에 담그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욕심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내 것을 그렇게 움켜잡으며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내 삶에 어떠한 것들로도 드러나지 않고, 내 삶은 그냥 평온하고 오히려 바뀌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노력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일매일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날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